오늘 말씀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베델 리더십 포럼으로 재직들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 기관장들 또 리더들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귀한 강의를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은수 목사님은 총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고베 개혁신학교 일본에 가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또 미국에 오셔서 리폼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우리 선교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일본에서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일본 교회를 섬기셨고 또 일본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또 파송 받으셔서 또 계속해서 선교사로서 일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리 한인 공동체도 섬기시면서 여러 사역을 하시고 또 리폼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 선교학 교수로 한 10년간 강의하시다가 또 글로벌 리폼 세미너리를 설립하셔서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1, 2부에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3부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말쯤인가요? 우리 큰아들 부부가 여기에 출석을 하면서 말씀으로 또 훈련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좀 드리고 싶고 또 방문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내주셔서 너무너무 제게도 큰 힘이 되었고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초잖아요. 아직도 지금 1월 달에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기 좋겠다 싶네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역대상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성경 역대상은 에스라가 저자다 하고 알려져 있는 성경이고요. 근데 에스라가 언제 이 성경을 썼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체적으로 BC 450년경에 이 성경을, 이 역대상을 썼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제2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직후,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하고 이제 본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를 찾아 돌아왔어요. 그때 그때를 배경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하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뺏겨버렸으니까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그리고 나라에 이제 돌아왔어요. 회복에 대해 돌아왔는데 국가답지도 못하고 어수선하고 정비될 것도 없고 그런데 계속 외부에서는 적이 쳐들어오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신앙적으로 위기 상황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의 그런 아이덴티티도 없어져 버리고 신앙의 모습도 없어져 버리고 뭐 11조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안식일 개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다 치고 당시의 제사장들까지도 제사법도 잃어버렸어요. 말하자면 종교가, 기독교가, 그 당시 구약판 기독교가 심각하게 타락을 했다 이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코비드-19 이후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작년에 그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게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코비드-19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통계를 좀 이렇게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가 참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는
코비드-19 이후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이 꼭 젊이라고 할 거 없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다. 플로팅 한다. 붕 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정착이 되지 않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그 SBNR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SBNR 크리스찬들이 많다. 이게 뭐냐면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게 이 그 세계화의 영향을 타면서 이 많은 나라에서 이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들은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부분에 뭔가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면서 이스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동양화라고 하는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1990년대 그 전에부터 이제 서구 문명에 좀 어떤 지쳤다고 할까?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 동양의 어떤 신비로운 그것을 연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동양화. 옛날에는 웨스터나이제이션이 하는 큰 트렌드였다면 그때부터는 또 이스터나이제이션 거꾸로 이제 그런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피리추얼 관심이 있어요. 인도의 요가, 한국의 태권도, 일본의 무슨 신도 이런 것에 뭔가 하여튼 영적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영적이어야 된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고등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not religious. 이 말은 그게 영적이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적이 아니다. 기독교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서구 유럽이 이게 영국, 독일 많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이 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런 상황에서 또 요새 나눈 통계들이 많아요. KCM USA 통계를 보면은 이 코비드-19, 2019부터 이 미국의 전역에 한인교회가 350개가 세워졌대요. 그런데 1000교회가 없어졌답니다. 이런 통계도 많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이 2013 한국의 트렌드를 거듭 얘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문제다. 아무리 사회 현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본질에 충실한 신앙 형태를 가졌다면, 그런 패러다임을 가졌다면 극복했을 텐데 본질이 충실하지 못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봅니다.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회복될 비전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제목으로 기도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야베스가 먼저 어떤 기도를 했냐를 알기 전에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야베스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뜻이 참 특이해요. 성경에 보니까 엄마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애를 낳고 수고로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렇지 아기 이름을 수고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좀 고상하게 들리지만 원문의 뜻은 그 나라 말로 보면 수고 고통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니 애들이 어렸을 때 야 고통아 이리 와봐, 야 수고야 이리 와 밥 먹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아이가 얼마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 그거는 실제로 이 야베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았나 이런 것은 몰라요.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름으로 추론해 볼 때 오늘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든지,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남 모르는 큰 눈물 많이 흘리는 과거의 그 어려운 그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고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무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이 유다 족보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족보 가운데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앞에 읽어보면 바로 족보 얘기예요. 족보 얘기. 근데 특이하게도 족보를 얘기하다가 요 9절부터 느닷없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야베스를 소개해요. 부모 형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 이게 상식적인 얘기지만 요런 인물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구약에 창세기 보면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 그러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사장직, 직무와 관련돼서 소개되어진 인물이다, 그렇게 설명도 하고요. 이 야베스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서 소개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야베스가 본문에 보면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형제보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지만 요셉에게 11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보다 요셉을 더 소중히 사용하셨어요. 다윗의 형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더 소중히 사용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게 점수를 잘 따면 그때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주시고 그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 이런 게 아니죠. 이걸 알미니안식 해석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은혜를 넘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에 합당한 사람을 살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원하는 사람을 더 소중히 쓰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왜 하나님께 앞에서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기는 받았을까? 어떤 일부 의견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비유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성품이 좋았겠지, 그런 추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요 뒤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야베스니까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베스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제 말씀드렸나요? 제가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제가 그 일본으로 유학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이었는데 일본 신학교 다니면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칸타타 준비를 하다가 그 시간을 놓쳐가지고 열차를 놓쳐서 교회 이 성가대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다 보니까 그 당시 그 교회가 한 일본에서 한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밤 늦게 어떤 할머니가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는 제가 옆에 있는지는 모르셨겠죠. 텅 빈 예배당에서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 소리가 잘 들리는지,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닌데 할머니 제가 모르니까.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 할머니가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하시는데 자기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장로님 붙들어 주세요. 이 성도님. 이야, 이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더라고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그냥 으쌰으쌰 젊은이들 많고 전략이 좋고 뭐 이러면 성장하는 건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을 두고 쓰시더라고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 베들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여튼 야베스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아주 짤막한 한 구절에 우리가 꼭 먼저 어떤 기도를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야베스의 기도의 성격 혹은 특징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런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하나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 10절 처음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기록해요. 먼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거 너무 중요하죠.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많은 신 중에 한 신에게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야베스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에 있어서는 믿는 행위보다도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서 처음에는 설마 그랬는데 진짜더라고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입사철, 입시철이 되면 그건 정신 나간 기독교인이 크리스찬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는 점쟁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마 그랬더니 그 통계가 상당하더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워서 유용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유용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근데 그 기도와 그 다음에 내용이 아레오 가로데, 이 아레오 가로데가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써있어 잘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식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이것을 막 그냥 하나님 안 들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나는 보고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본문의 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성경에서는 그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은 Jabez called on the God of Israel, called 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리오 가로데 그 뜻이. 콜 온이 붙었던 무슨 뜻이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계속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렇게 NIV 같은 성경에 보면 이게 cry ou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cry out.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이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뉘앙스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그 한 기도를 한 번만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을 cry out, 콜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 말 해가지고 좀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애가 별로 없거든요. 5밖에 없어요. 아들, 딸. 근데 우리 큰애하고 며느리가 지금 여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어느 날 이 야베스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날부터 애들 학교 다닐 때 그냥 깨운 게 아니라 먼저 머리맡에 가서 지금도 사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 자녀를 이름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큰아이 주께서 복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환난이 없게 그 악한 자손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1번 기상, 그 다음에 또 2번, 3번, 4번, 5번. 그래도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정말 지금도 이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게 중요한 기도니까. 지금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콜 온 하고 크라이 아웃 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죠? 3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개역 한글 버전은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지금 읽은 개역 개정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원문상에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상에 보면 하나님 정령 아버지께서 꼭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래도 제일 근접한 것 같아. that you would bless me indeed. 이런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 정도밖에 번역을 못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라고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 나라가 이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얼마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우리는 끝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번영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 그 복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고들이 있죠. 먼저 하나님 뭐 그런 거 그건 미신이야, 미신.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능력대로 사는 거지 뭐, 내 능력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뭐 하나님 복 이런 건 다 뭐 마약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범신론자, 다신론자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그냥 뭐 복권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본주의자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복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진정 사랑한다면 정말 남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아내에게 임하도록,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빠로서 엄마로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요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실질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야베스가 생각하는 복의 내용이에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영어에는 enlarge my territory, enlarge my border,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미스언더스탠딩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같아요.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으니 옳거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작년에 내가 열심히 해서 50평짜리 집을 샀는데 올해 조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70평짜리 주세요. 내년에는 조금 더 할 테니까 한 10평 더 늘려주시고요. 그렇게 한 10년만 되면 100평짜리는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술집 차려놓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거 써붙이질 않나. 못된 짓 하면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질 않나. 이런 분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이 율법학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삭에게, 어떻게 야곱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약속했어요. 지금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민족의 지형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내 지역이 넓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실현을 위해서 내 지형을 넓혀주십시오, 이 기도란 말입니다. 아주 선교 중심의, 아주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어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여기에 베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도 감동이에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다, 더 많이 올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우리가 사치기 삿밥 보면 잘 지내겠다, 요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이 볼티모어에 보면은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해서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를 넓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섬김의 지경을,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아주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아주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교수님,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를 짚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에이 교수님,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제자 훈련을 잘 못한다든가, 뭐 교제가 잘못되든가, 전략적이 아니다가 이런 얘기를 해야 저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길래 내가 딱 채성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는 것 그 자체가 타락 아니냐. 종교계에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종교계의 파이브 솔라스에는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모두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힘해졌으니까 그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다 커넥티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정말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정말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 거기에는 꼭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야, 너무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멋있다 그러면 말하면 안 되죠. 너무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마귀와 붙어 하나님의 성령이 도움이 없는데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그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멤피스에서 일본인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마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머릿속에 팍 스치는 게 있어가지고 한 10명이 일본 부인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매님 마귀와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다 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이 제일 고참이야. 자매님, 마귀와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근데 한참 생각하더니 안오 하더니 집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 다음에 자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가 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긴다고 그래? 다 진다고 그래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오늘 내가 한번 제대로 도전을 한번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다 듣고 나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한 5분 동안 노려봤어요. 불안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도 않고 노려보고 있으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이것이 인상에 팍 각인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그러다가 성경에다 책상을 딱 치면서 이깁니다. 내가 언제 당신 개인이 마귀와 싸우면 이깁니다 그랬습니까? 크리스찬인 당신이 마귀와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거 물어봤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데 마귀는 우리의 밥이지.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그래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해달라는 야베스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예요. 근데 여기에요, 요 환난이라는 번역된 단어를 또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악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성경 처음에 번역된 것을 LXX라고 해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이 요 단어가 여러 용례로 이렇게 용례를 보면 그 악한 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영어 번역에 보면 from the evil one,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구하달라는 얘기예요. 그 악한 자가 누군데요? 마귀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을 짓뭉개버리고 교회를 뭉개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자의 손에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도우셔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 일터를 붙드셔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 사역을 보존하셔서 우리가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양쪽 번역이 다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그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주님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남은 여생 주님께 내 인생을 바쳐 살아가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에 보니까 그 10장에 보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만약에 이 결론이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외면하셨더라,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하고 힘들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허공을 치는 기도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저는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GRS는 학교를 세우는 것에 책임을 맡고 10년을 보내왔습니다. 제 인생은 왠지 항상 파이어니였어요. 파이어니아 밖에서 들으면 훌륭해 보이죠? 본인은 되게 고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땅 헤딩하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더 많은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나이 연세 많은 목사님, 하나님이 후배 목사들을 불러놓고, 저도 거기 있었는데, 내가 한마디 꼭 조언해 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목사님들의 욕심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의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가 아버지 해놓고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할 때 이미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먼저 얘기하시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훌륭한, 기가 막힌 현실적인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박수치면 언제나 와서 내 손만 들어주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영광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까? 오늘 내 신앙에 있어서, 내 기도 생활에서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참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 그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한 번 오고 말고 하나님 나는 보고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게 소망이 없나이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콜온하고 크라이 아웃하는 지속적인 기도와 함께 크라이 아웃하는 울부짖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미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신실하게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실현을 위해서 내 믿음의 바운더리를, 내 섬김의 지경을, 우리 자녀들의 섬김의 지경을, 우리들의 섬김의 지경을, 내 사입의 섬김의 지경을, 우리 교회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여러분 금년 한 해를 걸으면서, 아니 남은 여생 또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정말 그러기 때문에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들이다 하는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걸음을 아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